그렇다면은 에베소 강의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 위세를 과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요즘 그 인간들이 그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저 우주를 탐색하는 걸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족지열, 세 발의 피라는 말 아시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못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 그런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그 능력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계를 섭리하는 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고 크신 능력자입니다. 저는 언젠가 내가 나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과연 내가 나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한 번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당신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은 나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라고. 나같이 까다롭고 이성적이고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미리 내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고민할 수 없도록 믿음의 부모에게 나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사 수업 받으면서 신학교에 가서 나오자마자 목사가 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가 감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이고 좀 더 넓게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 세우면 이 지혜가, 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일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게 만들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 엄청난 것, 이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 그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침 우리가, 저는 마치 백정이 된 것처럼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제단에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터인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단 한 번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이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걸 볼 때 정말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큰 지혜 앞에, 크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는 우리가 뭐 하겠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하고 뭐 재단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이, 정말 이 땅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에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확인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기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읽고 나도 감이 잘 오지 않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당신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게 하시고 모든 권력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하늘에, 당신 계신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부활하면 그냥 부활인가 보다 하지만 이 부활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죠. 의학에서도 이렇게 발달된 의학에서도 연구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이 그냥, 의학은 그냥 단순히 생명 연장하는 거. 60세 살던 사람을 70세, 80세, 90세, 100세, 앞으로 100세까지 살도록 만들자, 이거 연구하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연구하는 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큰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나 땅에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니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 305장의 저자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겁니다. 돈 벌어야 복이 아니라, 건강해야 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시, 영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고 영생시키실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능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도 아무리 큰 능력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구원받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과학문명, 물질문명을 발달하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 가지고 인간을 영생하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만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죄를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지었으면 죽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말이 실감 나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한도 끝도 없이 산다는 말인데 이게 실감 나냐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생하고자 하는 소원은 다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 좀 기왕이면 좀 오래 살고 싶다. 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들겨준 이 진시황 같은 사람은 다 쥐었는데 이게 오래 살아야, 근데 오래 살 재간이 없으니까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와라 해서 그 옛날 그 사기에 보면은 이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겁니까? 죽음 외에 있는 영생 지옥이 있고 영생 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영생 얘기를 하면 콧웃음을 칩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 하면 오늘이면 끝나지 무슨 내일이 있냐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철학파에 보면 에피큐리언주의 같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다. 인간 죽으면 끝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세 젊어질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저들은 내세를 안 믿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세를 안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 콧웃음을 칩니다. 아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무슨 사순절이라고 금식에 가면서 너희들 담배나 피울 줄 아느냐, 술을 먹을 줄 아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이걸 모르냐는 겁니다. 오늘 주일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공휴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날을 나를 위해 쓸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기쁘게 쓰는 거죠. 이걸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나를 위한 날이지 어떻게 어째서 나를 위해 쓰는 날을 갖다 하나님이 나에게 밥 먹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분명한 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만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 불신자들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확신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떻든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는 이상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까? 지옥 이야기가 거부갈지 모르지만 있는 지옥을 갖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 얘기하면 예술천당, 불신지옥 하면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푸드 제장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옥의 광경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멸망받는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구원받는 길인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종착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꿈의 세계, 여러분 꿈꾸시지 않습니까? 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생의 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으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희망찬 세계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말고, 이 땅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세계, 그 복된 세계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귀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 세상에 깔아앉고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그건 뭐 나하고는 관계없고 뭐 그런 세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돈 벌을 게 행복합니까? 지위 올라가니까 행복합니까? 먹고 마시니까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있는 게 없고 즐거운 게 없고 그냥 아쉬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도 할 수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영생의 즐거움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걸 값싸게 가치 없게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 오묘한 진리, 이 귀한 걸 우리가 보화로 받았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시편 8편 6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본절에서 이 말씀에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그 능력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킴으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야 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우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믿어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다스려 움직이게 하는 것이 머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교회가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톨릭은 모든 지구촌마다 교구를 만들어서 다 교황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보이는 세계는 교회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높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그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권세로 위임받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사람의 힘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뭉친다고 해도 그게 별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의 힘과는 비교, 아무리 사람들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온 세계가 다 뭉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절대자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가 막 수수백 마리, 수억억 마리 모인다 해도 사람의 능력에는 비할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벌레들이 뛰어나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인간의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다 그게 드러난다 해도 그거 다 뭉쳐봐도 한 사람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종종 TV에서
그 말벌 사냥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말벌이 그 양봉 같은데 한봉 같은데 침입해서는 다 죽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 말벌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또 말벌이 또 약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말벌 사냥꾼들이 있어요. 말벌 사냥꾼들의 눈에 띄었다 하면 어디에 있든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 말벌이 제 아무리, 사실 말벌 한 방 쏘면은요 눈탱이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눈탱이 밤탱이 되어 이렇게 말벌 쏘이면 실제로 죽게 되면 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작심하고 말벌 다시 생기면 제 아무리 강한 놈들이 할지라도 다 제거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은 미물일 뿐입니다. 결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사탄은 아니지만 이 말벌을 갖다 사탄의 세력을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작전을 다 씁니다. 실제로 미국에 보면 사탄교회, 우리 교회 건물에 미국엔 사탄 교회가 있다. 사탄교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유명한 목사 간음죄 범하게 해주십시오, 마귀 쥐덕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거지.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든지 교회를 파괴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그리스도 교회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는데 이 교회는 지금도 엄존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면 벌써 이 지구촌에 사라지고 말았어야 할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으니 그렇게 엄청난 그 무수한 공격을 받으니 그래야 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순교자 하면 끝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세계 교회가 지난 2000년 수많은 공격을 받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더 왕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힘든 일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를 하다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기도생활 쉬고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재무장 다시무장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성도들 여러분 한 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을 머리로 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하면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담대하죠.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을 그냥 너무 푸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데 성령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거룩한 교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크게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부흥될 것이고, 아멘,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 불러갈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세상을 심판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이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걸 보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나를 소망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계속 나를 붙드시고 붙드는 이 능력, 이걸 포장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이 만물, 즉 이 우주와 모든 걸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냥 단순한 복종과 통치와 이 관계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에 교회도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이 두뇌를 충만케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전해준 놀라운 신비와 영광도 교회의 활동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역할 감당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점차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만은 교회에 의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교회만 바르게 서도 세상은 바로 되거든요. 교회만 바로 서도.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바로 서니까, 영국 교회가 바로 서니까 그 주변의 도시들이 다 술집이 무너지고 댄스홀이 다 사라져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니까 술집과 댄스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만 바르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서로 싸우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힘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동생 예수를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며 한 식구가 되며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도치지 말아요. 이 순환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지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생활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참 고난 많이 당하셨네요. 핍박 많이 받으셨는데 십자가 지셨네요. 그 흔적도 보이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힘을 쓰고 고생을 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업적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 저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그 몇몇 사람들밖에 이걸 모른다. 실제로 교회의 시작이 미미했거든요. 이게 교회가 되리라, 이런 교회가 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죽음 당하듯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주님이, 그 복음이 이게 온 세계에 퍼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내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웃는 겁니다.
아니 그 얼빠진 제 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 즐거워하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그들이 전할 것이다. 그들이 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할 거 믿었습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이 복음 전할 거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악한 자식이라도 기대하면서 믿는 것. 나는 네가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믿음 속에는 기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믿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전할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 보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셔서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능력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